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으로, 결론으로 부딪혀 올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이에요. 참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사실은 가까이 와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은 성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약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 응답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응답으로 축복으로 와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으로,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있는 현장에요 왕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있는 현장에요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현장에요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응답받는 거는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기다리는 이 성령 충만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현장에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의 응답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자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요 정말 붙잡으면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7명을 비롯한 응답받았던 모든 인물이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게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냐? 지금 이 땅에요 영적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개인 가정 현장에요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그리스도입니다. 현장에 있는 이 흑암, 어둠의 세력을요 완전히 꺾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요, 내가 진짜 붙잡으면요,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말을 사람들이요, 실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냐?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냐? 지금 이 땅에 왜 어려움이 오냐? 실제는요,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로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걸요,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한 겁니다. 이걸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말해주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신자가, 성도가, 목사가 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건드리는 거예요. 뭐하게 하라고? 그리스도 말하고. 그게 어제 2부 메시지입니다. 다민족 복음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 나만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주업해가지고 흩으셔가지고 거기서 복음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흩어져야 되냐, 가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으로 답으로 붙잡고 누리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저는요, 이거 깨닫고 너무너무 쉽다. 뭘 하는 게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으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엘리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쉽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못 깨달으니까 어려운 거지, 깨달아버리고 이해해버리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메시지를 하면서 왜라는 질문 3가지를 붙인 거예요. 왜 이 땅의 문제가 자꾸 오는가?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그 질문에 진짜 하고 진짜 답을 얻어버리면은요, 너무너무 쉬운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걸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딱 붙잡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은 오늘 이번에 보니까요, 유일성의 축복이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요, 마음에 딱 새기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된 영적인 축복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 붙잡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상하게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겁니다. 괜찮고 뭐 별거 아닌 거,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라는 걸요, 붙잡아버리면요, 제일 먼저 현장에 영적 축복이 임해버려요.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 모든 축복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째 뭐가 오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내 생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없으면 결국은 한계 온다. 결국은 어느 날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그 개인에게 찾아올 때 이길 수 없다. 정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두고 이 고백한 사람은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를요 말할 생각을 하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고백이요 진짜 나와요. 그 사람을요 못 말립니다. 제일 먼저 누가 못 말리냐? 사단이 못 말립니다.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볼 때 틈이 없어요. 시험을 줘도 시험이 안 걸리고 경제가 어려워도 경제에 안 걸리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도 걸리지 않고 복음으로 다 수용하고 복음으로 다 이해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니까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고 뭘 하라고 하니까 그건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고 하면 10가지를 하고 한 번만 하라면 10번 100번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느 날이요 이 복음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요 또 17절이 이해가 돼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렇지. 혈육으로 내가 배운 짧은 지식으로 세상 공부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냐? 알 수 있냐?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 복음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 말하는 교회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만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만나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를 내가 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 나는 거 있죠. 내가 이 복음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을 갖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 하나님 앞에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내가 이상과 꿈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아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요 뭘 한 게 없어요. 뭐 해라, 헌신해라, 뭐 수고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물론 다 기록 안 했으니까 모르죠. 요즘처럼 mp3가 있어서 다 도금을 했다면은 안에 어떻게 했는지 알 텐데 모르죠. 성경 기록만 했으니까. 근데 뭐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성경만 보고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혹 복음에 기스가 날까봐 혹 복음에 마이너스가 될까봐 혹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복음에 유익이 안 될까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생각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헌신하는 그런 교회. 진짜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복음밖에 없는 교회였다. 정말 복음만 말하는 교회였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복음 때문에 헌신한 부모였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렸던 부모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느냐 지나고 보면 압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자녀들이요 전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 안 들을 거니까 옆에 중앙문고 사장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자녀들 교회 다 안 다닙니다. 팔봉중학교 교목 아닙니까? 교회 다 안 다닙니다. 안 믿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물론 뭐가 있겠죠. 진짜 뭔가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두고두고 응답이 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 맞다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 주변에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요, 지나고 보면요,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안 되면서요,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어려운 거, 지금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일 있는 거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진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교회 많습니다. 성도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는요, 목사님들 그 내용 사역하는 거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나는 부족하다. 너무너무 나는 저분들에 비해서요,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이 귀한 성도들을 왜 모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에 우리 인생 최대의 사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만 말해라. 교회는 많다. 훌륭한 신학자도 많다. 이번에는 또 신학교 교수 101명이 전부 썼어요. 다락방은 안 된다. 이단이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요, 발악을 합니다. 신학자들 일어나서 발악을 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이 땅에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무당이 어느 날, 나 힘드니까 무당이나 해야겠다.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무당할래. 그런 무당이 어디 있는 거?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요,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던 여자가요, 신병이 온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봐도요, 메시지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을 받은 거예요. 신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다 깨지고. 그게 문제입니까? 자녀, 딸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 무당이 엉엉 울면서 마지막을 끝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대로 끝나게, 이 업을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내 딸에게는 이 영적 문제가 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딱 끝나는 거 있죠. 제가 방송국 뒤져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깔려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말하면 이단이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단체를 부르시고 우리 전도자를 부르셔서요, 이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왜 김준곤 목사님을 존경하냐? 사실은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진짜 육신적으로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면요, 싹 다 일본입니다. 대단한 나라요. 대만 어디 가보십시오. 동남아시아는요, 전부 도요다고요, 전부 렉서스입니다. 유럽, 미국 차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요, 완전 다 장악해버렸어요. 대단한 나라요. 그 일본에 비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힘없고 없는 나라인데요,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녀 몇몇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요, 제가 김준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요,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은데요, 그분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1년, 2년 부산에서 그 이사할 때 김준곤 목사님 모셔서 설립 이전 예배 드리고요, 메시지 받고, 역시 복음 가진 분들은 통하는구나. 그렇게 한국교회 반대하는데요, 김준곤 목사님이요, 마지막까지요, 끝까지 이 복음 운동해라, 전도 운동해라, 그리스도 말해라, 이게 통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응답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을 삼고 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세 가지 역사가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고 원네스 될 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숙훈련에 참여한 귀한 렘넌트 후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임을 발견하는 합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합숙과 중요한 훈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중요한 이 세계복음화의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중직자들이 일어나 정말 훈련 속으로 정말 복음 누리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있을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세계 렘넌트 대회와 모든 훈련들을 축복하셔서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저 깊은 영혼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피 묻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일 때문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이 일 때문에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